맞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해답을 도모하는, 모색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미약하지만 이쁜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을 개혁주의 소명감과 목회적 소명에 대한 고찰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왜 저분이 목사가 됐는가? 어떻게 저런 선생님 목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분들을 좀 뵀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는가 등등 여러 가지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룰 것인데 그걸 다루려다 보니까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 목회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또 나중에 가서 현 시대, 우리 시대에 맞는 또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우리 한 청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도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을 오늘날 기독교는 다양한 사회적 기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목회자들의 이탈로 말미암아서 그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흔히들 기독교회가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비난의 내용을 보면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또 목회자의 자질 부족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도 시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느 목회자의 욕심 때문에 정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런 일도 종종 있고, 또 때로는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는 이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급성장을 했는데 열매가 참 끝까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되고 있는가? 목회자 소명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목사님들 중에 제대로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상한 대답들을 또 하고요.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과연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노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소명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소명은 일반적인 소명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소명에 대하여 간략한 역사적 개관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소명론적의 역사적인 개관을 살펴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 특히 동양의 우리 유교문화권, 도교문화권, 또 불교문화권, 거기다가 신분의 귀천이 있었죠. 양반, 중인, 상인, 등등. 또 귀천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귀히 여겨졌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천대받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오랫동안 지내왔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직업의 천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좀 더 이것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었고 철학적인 이유만 있었을 뿐이죠. 과거 고대 그리스로 올라가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영과 육체가 있는 합리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인간의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과 같게 해주는 요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특성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을 한 요소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닮은 가장 신성한 요소가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을 동물과 비슷하게 또 만들어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듯 철학자들은 자연계에서 인간이 가장 신과 같겠다고 하는 우월한 지위를 인식하고 있었고, 또 이들에 따르면 신은 완전하게 어떤 필요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노동도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동하지 않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가장 신과 가까운 존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학문은 그들의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소명은 짐승과 같이 자신의 본능을 필요를 채우게 하여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과 같이 명상을 하고 신과 같이 지식과 지혜를 즐기는 것이 신과 같은 영유를 누리는 것이다. 신의 모든 것이 원천이 바로 그곳에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과 같은 영혼의 삶은 인간의 삶을 신과 같게 하고, 노동과 같은 육체적인 삶은 인간을 동물과 같게 해준다 해서 바로 이 서구사회에서 가장 유명하게 번졌던 사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 이냐시오의 관상기도입니다.
그 관상기들 보면 그 관상기들로 하다 보면 신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이걸 최고의 신의 경지, 선의 경지로 보았던 것입니다. 저도 한때 한번 그걸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성인야쇼의 관상기도 뽑아야 되겠어요. 근데 과연 신고하게 될까요? 어렵죠?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이런 그리스 전통을 따르는 아리스토텔레스, 서구화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죠. 지금도 세계가 인정하는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 의하여 이 철학이 점점 정교하게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생산적인 삶, 실용적인 삶, 명상적인 혹은 관적인 삶 등 세 가지를 구분해 놓고는 사람들을 신분을 나눠놨어요. 여기서 생산적인 삶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또 실용적인 삶은 정치인이나 시민들이 정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명예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뤄내는 일들, 이런 삶을 바로 생산적인 삶보다는 한 단계 위의 삶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 구의 단계, 최고의 단계가 있는데 바로 그게 명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만 하면은 그게 최고로 좋은 것이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신들이 생존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하나님은 순수 현실태이면서 순수 형성의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은 이제 각주를 제가 다뤄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료가 없어요. 진료가 없다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의 기본 철학, 기본 용어는 진료입니다. 근데 이 진료가 없기 때문에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능태가 없어요. 가능태가 없고 오직 순수 현실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이 좀 힘들죠.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요, 가능태라는 것은 나무의 종자입니다. 종자를 뿌리면 나무가 자라겠죠.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되겠죠. 나무는 현실태입니다. 자란 나무는 현실태고 종자는 가능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가능태가 없어요. 종자가 없어요. 오직 뭐가 있어요? 현실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철학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게 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명상한 게 최고의 경지라고 봤어요. 따라서 우리가 명상치 사고에 참여할수록 더 많은 신이 되고 지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복이라는 건 더 없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 이상의 행복은 없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행복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중세의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상적인 삶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소명으로 봤던 겁니다. 지금 소명론을 다루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세 이전의 소명론이다. 그럼 중세 시대에서 소명론이 어떻게 바뀌는가? 최고선이 하나님에 대한 명상으로 여기서도 여겨집니다. 이게 최고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결선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은 지복직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복직관. 지복직관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복된 시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더워서 이거 좀 벗겠습니다. 너무 많이 틀고 나서 좀 볼에 좀 끄셔야 돼요.
복된 배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하 또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장래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까? 근데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 대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자, 그가 지금 장래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누구예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참모습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참모습 여러분 그려보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어요. 나는 이 모습을 항상 기다려요. 근데 이 모습이 언제냐?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내가 그렇게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변화산에서의 모습이에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도저히 인간의 언어는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광대고 희양찬란하고 밝은 그 모습을 설명하는데 빨래 하는 자가 아무리 빨갛게 휘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언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이 모습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부활할 때도 내가 이 모습일 거고 내가 이 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도 내가 분명히 이 모습일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될 건데 하면은 우물쭈물해요. 왜 답을 못합니까? 내가 주님 사역하다 주님 부름 받아서 가는데 내가 주님과 같아질 거 100%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다면 분명히 이 모습일 겁니다. 왜? 계시록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세계의 철학자 아퀴나스가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법론을 기독교 신학에다가 접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삶 전체의 목표를 지복직관에 두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지복직관을 너무 활용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괴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면죄부 사건 같은 것이 나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면죄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이 모습 가야 될 거 아니요?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요? 네? 한마디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인간의 삶 전체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지복직관에 있으니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죠.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날개치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지방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죠. 지 동생이 그냥 와서 거들어주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깨르죠. 제발 쟤 좀 와서 좀 거들게 해주라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리아의 삶을 명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보다는 마리아가 더 우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딱 들어맞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이 모든 철학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기 합리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명상적인 삶의 초점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최고의 선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원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죠. 수도사들이 많이 배양이 되고 배출이 됩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수도원 생활은 신의 은총을 받는 최적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이 대접을 받았던 거죠. 지위가 높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이웃을 경제더라도 수도원 생활만 하면 다 오케이야. 부모가 뭐고 다 경제더라도 수도원에만 들어가면 다 오케이야.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참 웃지 못할 비극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성직과 세속직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소명이 성직이면 최고고 세상직은 그 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완화시킴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의 역할을 약화시키게 만든 거죠. 한마디로 사회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어버려요. 이런 끔찍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터입니다. 루터의 역할에 비추한 소명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루터와 칼빈의 이 소명사상은 중세시대의 직업윤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바로 루터와 칼빈입니다. 이 이전까지는 직업, 노동을 천대시했어요. 근데 루터와 칼빈 시대면서 노동이 꼭 천대만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소명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모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이 주신 소명으로 봤고요. 칼빈은 하나님께 주신 각각의 은사로 보았던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루터와 칼빈이 동질하면서도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루터의 직업관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지상사회에서 구조로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셨고 이 사회 구조물을 선미대로 만들었어. 이게 루터의 소명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줘서 넌 이거 해야 넌 저거 해 저거 했으면 그걸로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중도에 뭐 바꾸거나 뭐 하거나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중세시대에 수도원 생활을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도사 다 때려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수녀 데리고 나가서 결혼해버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저것이 바람나서 그랬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수도 생활을 가장 비난하면서 그걸 몸소 제일 앞장선 사람이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야. 여자가 수도자하고 눈 맞아갖고 말이야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시까지 수도 생활의 최고로 봤는데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먼저 파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색안경을 쓰고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터는 1521년에 수도원의 맹세에 대하여 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가족과 세상에 격리돼서 고독하게 사는 것은
아주 악한 것이다, 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맹세, 수도원에 들어가면 꼭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맹세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소명사상은 소명을 의미하는 라틴어 바켈로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의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루터가 이 말하면 그 당시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당시에 개혁할 때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말을 한 거예요. 역발상으로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각자가 농부로서 상인으로서 또한 그와 같은 직업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든 노동인의 직업들을 하층으로 보았는데, 청직이 층으로 보았는데, 루터는 그게 아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께 공동하게 부름받은 소명이 있다. 그러니까 신분의 귀천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옳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개혁이죠, 이것도. 엄청 개혁이에요. 속된 말로 옛날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는데, 예? 어느 사람이, 야, 양반 쌍놈 없어!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직업에 따라 다른 거야! 뭐? 백정이라고 해갖고 최고와 하위로 가는데,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각자 나에게 준 소명이야! 그럼 양반 시대에 양반들에게 통할까요, 그게? 절대 안 통하죠. 마찬가지로 루터가 그걸 내치니까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난리가 뒤집어졌겠지. 어쨌든 중세 수도원에서 성직자 생활, 바로 루터가 이런 개혁을 외치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소명을 받아서 각자 자기에 맡은 자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임무다. 그래서 노드는 모든 위치, 즉 스테이션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근데 중세의 수도원 성직자 제도들은 하나님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이기주의에 타락한 부산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각계를 부르신 역할들이다. 이게 루터의 소명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과 농업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왜 사랑이냐?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게 하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안 지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 그 농부에게 우리 감사를 해야죠. 농부가 농사를 져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흠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이, 그 당시에 왕의 세습은 장자가 세습을 했죠. 장자가 세습을 하는데 이 장자가 자정비자리야, 좀 모자라. 그러면 차남이나 다른 사람은 대체해야 옳지요. 근데 루터의 방식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장자는 장자를 가갖고 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소명이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통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또 뒤집은 게 누구냐 나와서 바로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루터의 소명만을 은사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은사라면 바로 루터의 그 직업, 역학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반을 하면서도 은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에 맞게 직업에 자기가 종사하는 거예요.
나는 자동차, 나는 타이어, 나는 목회, 나는 농구, 나는 장사. 이게 다 은사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준 은사를 자기가 각자 다 활용하면서 사회에 봉헌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걸 해주면 다른 사람이 표현 안 하는 게 혜택을 입으니까. 그것도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에서 먹고 살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한 것이다. 내가 한 적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졌지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만성을 먹이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현재의 사회가 창조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각자 은사대로 이 세상에서 봉헌하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아름답게 굴러간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칼빈의 소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에 대한 지식과 분리될 수 없도록 딱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적절한 신분과 직업, 사회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서는 직업이 역할이었지만은 역할은 바로 신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는 은사권, 능력과 자질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루터 생각과 칼빈 생각은 다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대 그리스부터 쭉 단계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보니까 자꾸 발전해 가죠. 좋아지고 있죠. 근데 한 단계 좋아지는데 수천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죠.